유대인의 3대 명절은 유월절과 맥추절과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유대인은 크게 7가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3가지 명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을 보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예루살렘 성전에서 꼭 1년에 3차례 이스라엘 모든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절기들은 영적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미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서 그 원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자기 마음에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영원히 건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이미 오순절날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아직 성취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맥추절은 첫 열매를 감사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근데 맥추절은 우리가 칠칠절,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순절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짐으로 맥추절이 의미하는 이 첫 열매를 첫 열매이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돼요. 그래서 맥추절은 이미 오순절날 성취가 되었지만 지금도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초막절은 장차 성취가 될 것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조상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면서 동시에 추수감사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모든 추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알곡인 성도들은 천국 창고에 모두 드리게 되는 날이 바로 모든 추수가 끝나는 날이에요. 바로 그 날이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영적인 수장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오늘날 신학적으로도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앞에서 살펴봤던 6장은 6월절 무렵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 7장은 초막절 무렵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정월에 지키는 절기고, 초막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7월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6장과 7장 사이에는 6개월간의 간격이 있어요. 물론 공감복음서 3권에는 이 6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복음서를 기록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초막절이 가까우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이적을 행해서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시오. 여기 시골에 처박혀 있으면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비꼬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형제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에서 9절까지 시작.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자신은 지금 아직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먼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7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거함이라. 오늘 우리는 이 7절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이 7절 속에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뭘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은 세상을 정죄하는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항상 정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합니까? 그건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악하다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왜 예수님이 공생의 3년간 사역 기간 동안 그토록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받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키 역할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했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증거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숨겨진 죄악을 드러내고 감춰진 허물들을 폭로하고서 그들을 책망하고 공개적으로 정죄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신랄하게 정죄를 합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딱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쳐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제자들이 듣기에도 너무 민망할 정도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죄악과 허물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책망하고 정죄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병행복문인 마태복음 그 15장에서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2절을 보면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것은 그 세번역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붕괴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보통 개정판이나 개혁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게 뜻이 잘 통하지 않아서 제가 이 번역을 썼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그 책망한 말을 듣고서 잘못하면 실족하게 생겼어요. 예수님. 그들이 화가 나서 예수님한테 해코지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걱정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말은 이 바리새인들의 화를 머리끝까지 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숨겨진 위선적인 생활을 폭로하고 책망하니 그들이 예수님을 좋아했겠습니까? 미움과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죄악을 덮어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된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정죄하자 그들은 예수님을 극도로 혐오해서 죽이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에 딴지를 걸었고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복음과 진리를 다 거부하고 배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미워하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자기들을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부도덕한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백해무익한 사람이고 사기꾼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은 이미 그리스도를 4대 성인의 반열에 놓을 정도로 도덕적인 훌륭함을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이토록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인 기독교를 이토록 미워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집단인 교회를 이토록 미워하는 것은 교회가 세상에 무슨 해코지를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들을 악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서 지옥에 갈 것이라고 정죄를 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전하는 복음 설교를 싫어하는 것은 자기들이 좋아해서 열심히 짓고 있는 죄를 악하다고 말하면서 하지 말라고 책망하고 지옥에 갈 것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단순히 도덕성 회복과 사회 정의의 회복을 요청하는 정도의 설교만 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결코 미워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박수를 치며 환영할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구제에 열심을 내고 빈부격차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사회적 약자들을 도와야 된다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트집 잡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덕적인 설교를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그런 캠페인을 하고 사회정의를 외치면서 구제와 소외된 자를 돌보고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그런 목사님과 교회는 세상의 칭찬을 듣고 그리고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세상의 죄악을 책망하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면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목사를 미워하고 이런 교회를 미워하고 이런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즉시 이런 메시지에 반발을 하고 그리고 교회 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미움을 받았습니까? 만일 도덕적인 설교나 하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 것을 권하고 사회 정의나 외치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회 복지 수혜 혜택을 넓혀야 된다고 주장했다면 미움을 받았겠습니까? 박수갈채를 받았을 겁니다. 오히려 환영을 받아서 위대한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회혁명가라고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결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을 것이에요. 세상의 죄악을 책망하고 그들의 위선을 까발리고 그리고 죄는 행위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짓는 죄고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과 칭찬을 한 몸에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전부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로 세워놓으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고 붕괴하고 그리고 적대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절대로 도덕이나 외치고 사회의 정의만 외치면 안 됩니다. 그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전해야 교회죠. 무엇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사람과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을 악하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행한 모든 일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 악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가 전해야 될 첫 번째 설교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속하셨으므로
그것을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던 복음 설교고 교회가 전해야 되는 복음 설교인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이런 메시지를 강도가 든 칼보다도 더 요만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배설물보다도 더 더럽게 취급을 하고 그리고 어떤 흉악한 범죄보다도 더 나쁜 죄라고 간주를 해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 불교나 유교나 다른 이슬람교나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단 말이냐? 하면서 기독교의 이런 배타적인 구원을 전하는 설교에 대해서 온갖 악담을 퍼붓습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사회복지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하다가도 율법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되게 싸늘해집니다.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것은 복음 설교를 미워한다는 것이고 복음 설교를 하는 목사를 미워한다는 것이고 복음 설교를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교회를 미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영원히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복음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일은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형제를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미워하지 않아요. 나를 미워하나니 그리스도를 미워한다는 거죠.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증거함이라. 여기서 세상이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 랍비들을 가리킨 것이에요. 그들은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지만 영적인 소경이었고 영적인 귀머거리였고 그리고 철저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을 정죄하는 설교라는 목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 설교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복음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을 정죄하는 목사를 대단히 미워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 교인들의 오래된 죄악된 삶과 감춰진 치부를 드러내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심지어 그들의 믿음마저 인정해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딱 세우면 신앙생활을 오래한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를 심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적대시합니다. 예전에는 한 번도 자신들에게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그런 신랄한 책망과 정죄에 대해서 많은 교인들이 붕괴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발끈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반응이자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자들이 설교했던 메시지를 듣고
발끈했던 악한 왕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똑같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타락한 므낫세 왕과 유대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오랫동안 저질러왔던 죄악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이게 지금 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의 앞선 왕이었던 요시아나 또 누구죠? 히스기야 왕 이런 때 했던 설교들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스라엘 백성은 소만도 못하고 말만도 못하다. 걔들은 자신의 구유를 알고 주인도 알지만 이 타락한 종자들은 자신의 주인은 하나님을 모르는도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드러내면서 정죄하고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책망을 했어요. 이사야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세기에 의하면 므낫세 왕이 자신에게 이렇게 설교하는 이사야 선자를 얼마나 미웠으면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합니다. 이사야 선자가 누구죠? 므낫세 왕의 아비인 히스기야 왕 시절에 유다를 침공했던 그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20만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함락일보 직전에 있었을 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장본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당신의 병은 치유가 될 것이고 15년 수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준 장본인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살려준 은인이고 아버지 통치 당시에 유다를 구원해준 은인이에요. 결초부원에도 시온산을 판국에 이 배은망덕한 인간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자기를 죄를 정죄하고 허물들을 책망한다는 이유로 극도의 미움과 분노에 휩싸여서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히브리서 11장 37절을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많은 신실한 종들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어요.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세례 요한, 야고보, 바울 다 칼로 참수를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특히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목사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서 자신들의 죄악된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설교를 하면 몸소리를 치며 싫어합니다. 이것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똑같이 그래요. 치를 떨며 싫어합니다. 그 어린 학생들도 치를 떨며 싫어해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이런 설교를 하면 특히 고등부에서 갓 올라온 이 20살밖에 안 된 청년들이 이런 설교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반발했어요. 중등부나 고등부에서는 아예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무슨 희한한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주 낯선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막 속에서 막 화가 끓는 것 같아. 막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믿고,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막 견디지 못해요. 그들은 자기들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깨부수는 설교를 하면 그들은 밀치듯이 싫어하면서 온몸으로 거부했습니다. 그 나이 20살밖에 안 된 청년들이 나를 째려보고 눈도 안 마주치고 꼴도 보기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20대 중반이었던 어떤 부회장 자매는 그런 설교를 듣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못 견뎌서 미치겠는지 찬양 담당 전도사한테 상담까지 하더라고. 그 찬양 담당 전도사가 뭘 알겠어? 뭘 알겠냐고. 소경한테 길을 가르쳐 달라고 인도하는 꼴이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식상히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자기들의 신앙과 생애가 인정받지 못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당하는 수모를 참지 못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 자신들의 신앙도 부인당하지, 자신들이 그동안 교회에 세워왔던 봉사도 쓰레기 취급당하지, 자신들의 그런 또 수고하고 열심히 했던 그런 공적도 인정해주지 않지, 모든 것을 부인당하고 거부당하고 배척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수모를 느끼고, 그리고 참을 수 없는 미움과 분노를 폭발을 합니다. 세상의 불신자들도 자기를 정죄하는 설교를 싫어하지만 교회 안에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부인하고, 그리고 생애도 인정해주지 않고 수고와 공로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설교를 듣게 되면 그 미움과 분노와 적개심이라고 하는 것은 저 북쪽에 있는 김정은에 대한 것보다 훨씬 더해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를 교인들은 대체로 다 싫어하고 거부감을 느끼고 불편해합니다. 그럼 어떤 설교자를 교인들은 좋아할까요? 물어보나만 합니다. 그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설교를 다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듣기 좋고 너무 달콤하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위로를 주니까. 그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설교에 대해서는 절대 딴지를 걸지 않아요. 그럼 이런 설교를 누가 했을까요? 거짓 선자들이 했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부드러운 설교를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자들이었어요. 에레미야서를 보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에 3년 동안 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 직전에 있을 때 하나냐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냐를 선지자라고 부르더라고. 그것도 참 특이하죠. 이게 자칭 선지자겠죠. 자칭. 하나냐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에레미야서 28장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희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의 그 침공을 물리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듣고 싶어 했던 소식이에요.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예루살렘 성이 보존될 뿐만 아니라 1차, 2차 바벨론 포로 끌려갈 때 여호와의 성전의 성구들도 가지고 갔는데 다 다시 가져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1차, 2차 바벨론 포로들이 다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메시지를 이 하나냐 선지자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하나냐 선지자는 성전에 모인 모든 백성들 앞에서 부드러운 혓바닥으로 유다가 바벨론 공격을 막아낼 것이라고 따뜻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하며 좋아했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지 않고 오히려 1, 2차 바벨론 포로들과 성전의 성구들을 다 되찾아올 것이라고 달콤한 설교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이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전하는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레미야서 23장 16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하나님도 당시 하나님 백성인 이 유다 나라에 자신이 불러서 세운 참 선지자가 있고 자신이 부리지도 않았고 세우지도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불러 세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예언한 선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거짓 선자들이 전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속에서 생각이 낸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이런 말을 전하면 백성들이 좋아하겠지. 그들에겐 위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자 자기가 고안해낸 메시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받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거짓 선지자죠? 마음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강팍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는 목회자들이에요. 거짓 선자들의 특징은 늘 말랑말랑한 혀로 교인들이 들으면 너무 기분이 좋고 유쾌한 말들만 골라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초대형 교회를 개척해서 세우고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저는 사실상 뭐 개인적으로 그분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기도 한데, 뭐 물론 잘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뭐 도덕적으로 그렇게 큰 흠결이 없이 목회 사역을 마쳤기 때문에 또 교계 일반의 존경을 받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절대로 나쁜 말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김치 맛이 최악이어도 지금까지 먹어본 김치 중에 최고로 맛있다고 말을 하고 교인들에게도 절대로 듣기 싫은 말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좋은 말만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분의 목회 방식과 설교 방식이 과연 옳은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런 마인드로 교인들의 죄악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그렇게 세울 수가 있을까? 너무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죄악과 허물을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영접을 할까? 항상 좋은 말만 하니까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은 훌륭한 성도들을 흉내낸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거부하고 반발하고 뛰쳐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변화를 하고자 하지만 변화가 못 돼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든지. 이건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거짓 선자들의 설교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죠? 에레미야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반면에 에레미야 선자는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유대 백성에게 에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함락될 것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에레미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역자로 규정을 했습니다. 매국노로 부르면서 그를 처단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직접 에레미야의 귀에 들려주신 메시지였어요. 에레미야서 32장 2절로 5절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의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애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그가 바벨론 왕을 말하는 것이에요. 시드기야를 당시 유다 왕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했더니 온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에레미야를 찢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 했던 달콤한 메시지를 전해주지 않고 흉한 애언만 했기 때문에 너무 미워했어요.
그런데 유다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어요. 하나냐 거짓 선자를 말을 들었던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수많은 백성들이 울면서 비참하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냐 거짓 선자와 예레미야 참 선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거짓 선자들은 항상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꿈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참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겨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거짓 선자를 겨로 참 선자를 알곡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죄, 회개, 상한 심령, 통해 자복, 회심, 거듭남 이런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설교를 교인들은 대부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무거운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어둡고 우울해지고 침체되는 경향을 느끼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럼 뭘 좋아하겠습니까? 가벼운 주제로 밝고 즐겁고 유쾌하게 설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게다가 짧고 임팩트 있게 설교하면 훨씬 더 좋아합니다. 기승전결 완벽한 구성을 갖추어서 감동적인 스토리로 교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눈물을 쏙 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며 엄청 은혜 받았다고 한박 웃음을 띠면서 예배당 문을 나옵니다. 나중에 자기들끼리 모여 설교 너무 좋았다고 호들갑을 떨며 나눠요. 그게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 맞습니다. 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교는 절대로 죽은 영혼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런 설교는 절대로 웃으면서 지옥 갈 죄인을 천국으로 옮겨주지 못합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는 절대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죄라는 사실을 30년을 듣고 50년을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린 본능적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무겁고 심각한 설교보다는 가볍고 유쾌한 설교를 좋아합니다. 책망과 정죄보다는 칭찬과 축복을 해주는 설교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을,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들을 많이 찾고 그리고 쫓아다녀요. 그래서 엄청난 대형 교회에 무슨 분란이 생겨서 교인들이 옮기죠.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들이? 어디로 갈까요? 그것도 사지선다를 해야 되나?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런 류의 설교를 하는 목사님을 찾고 그리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평안과 형통과 번성을 전합니까? 어떻게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해서 지옥의 덮개위를 지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평안과 형통을 전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지 않는 목사는 하나냐 같은 목사밖에 없어요. 알곡이 아니라 겨 같은 목사인 겁니다. 영적인 소경인 하나냐 같은 목사들은 교인들의 죄 문제를 항상 가볍게 취급합니다. 교인들이 죄 문제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죄 문제는 다루지 않아요. 예레미야서 6장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누구죠? 누가 유다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습니까? 이게 상처가 뭡니까? 뭐로 인한 상처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두드러 맞아서 난 상처예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두드러 맞아서 생긴 상처라고. 그런데 그런 상처를 거짓 선자들이 가볍게 취급하면서 괜찮아, 곧 나을 거야. 괜찮아, 곧 나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평강을 전하고 번성을 전하고 형통을 전하고 축복을 전했지만 문제는 평강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형통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번성이 오기는커녕 쇠락했고 축복이 오기는커녕 저주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서도 그들이 얼굴이 어땠죠? 철면피라 부끄러워할 줄 몰랐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했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던 거짓 선자들이 거짓 선자들의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따랐던 그 영적인 소경들인 백성들이 망할 때 함께 망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3장을 보면 에레미야서의 상황과 너무 흡사해요. 에스겔서 13장을 보면 뭐라 그랬냐면 담과 그리고 회칠한 자들이 함께 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담은 무너지고 회칠한 자들은 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담이 누구냐면 하나님께 범죄해서 심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 담에다가 회칠을 해. 여러분 곧 무너질 담인데 무너질 담에다가 그러니까 그 페인트 칠을 하면 안 되겠죠. 무너질 담에다가 담이 무너질 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담을 무너뜨리고 새로 쌓든지 담이 무너질 것 같으면 다시 보수를 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곧 무너질 담에다가 페인트 칠만 하고 있어. 거짓 선자들이 하는 짓이 그렇다고. 거짓 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곧 망할 건데 거기다가 아니야 너희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어떻게 시온성이 무너진다고. 그런 일 없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게 회칠했다는 뜻이에요. 담은 무너지고 회칠한 자들은 망한다 그랬습니다. 주석과 벵겔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언제나 모든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마땅히 의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언제나 모든 교인을 즐겁게 해주는 목사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군 목사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자기 설교를 듣는 모든 회중들의 마음을 항상 즐겁게 해주려고 불철주야 노력했습니까? 예수님이 전하신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서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하면서 얼마나 질책을 하고 그들을 나무랐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사람들의 죄악을 드러낸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촉구한 것은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메시지예요. 정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멸망에 갈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자신이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선포했던 겁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 여러분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라도 그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인 것이지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혹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겸손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전하는 목회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듣기 좋은 말은 안 하고 듣기 싫은 말만 거의 대부분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방이 미가야 선자를 그토록 미워했던 이유예요. 왕상 22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란 당시 이스라엘 통치했던 아방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방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의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니이다. 당시 시드기야를 비롯해서 온갖 이 거짓 선자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 한 그런 자들과 이 거짓 선자들은 아방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대승을 주실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아방이 딱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아방이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미가야한테 물어보니까 미가야 너 그런 말 했어. 아방이 알았죠. 이놈이 그런 말 그렇게 말할 놈이 아닌데 네 마음속에 있는 진짜 말을 해라.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진짜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너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아방이 또 펄쩍 뛰어요. 보시오. 이놈이 항상 이렇게 내게 흉한 예언만 하는 사람이 하는 자요. 흉한 예언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설교할 때 많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많은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했던 많은 그 설교의 내용들은 허물을 드러내고 죄를 폭로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정죄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헛된 수고를 하지 않고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구속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가 당장에는 귀에 거슬리게 들리고 마음에 심히 불편하게 들렸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다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우리 귀에 듣기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항상 달콤하게 들리는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듣기 너무 거북하고 들으면 마음이 너무 언짢고 불쾌해지고 그리고 또 나를 너무 무시하고 그리고 낮추는 것 아닌가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양약고글하고 그런 말씀이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움으로 여러분의 참모습을 보도록 인도하는 진실된 설교의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0절로) (13절) 읽어보세요. 이거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10절로) (13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예수님도 나중에 혼자서 조용히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이 화제거리가 되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훌륭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희대의 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왜 세상에서는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평가가 양극단으로 갈라질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나누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30년 전에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얼른 잘 안 들어오죠? 다시 말하면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냐면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는 표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흥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세상에서는 양극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세상에서 사막의 잡기라고 비난받기도 하고 온 세상의 구주라고 찬송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사람들이 복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이 두 부류로 나누어서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은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요. 왜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게 될까요? 그건 부패한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 복음 설교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복음 설교에 대해서 한쪽은 믿고 받아들이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서 구원받고 그 말씀을 대로 살려가는데, 한쪽은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이미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왜 이런 설교를 하냐고, 왜 나를 지옥 갈 죄인으로 취급하냐고 믿지 않고 거부하고 반발하고, 그리고 이런 설교에 대해서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는 신실한 성도라고 주장을 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레미야가 타락한 유다에게 심판과 구원이라는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핍박이 왔고 그의 메시지를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였어요. 반면에 하나냐 거짓 선자가 유다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설교를 하자 모든 백성이 믿었습니다. 진리를 믿는 소수와 거짓을 믿는 대다수로 나뉘어서 서로 대립했어요. 복음 설교를 하면 그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항상 나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말씀을 전하면 항상 두 부류로 선명하게 나뉘어졌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졌어요. 여러분, 목사가 강단에서 윤리적인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두 부류로 갈라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컨대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일해서 깨끗한 부자가 됩시다. 이런 설교에 대해서 침뱉을 사람이 없어요. 부끄러운 A보다는 떳떳한 B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설교를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목사가 교리 설교를 추상적이나 관념적으로 해도 흠을 잡지 못합니다. 예컨대 그리스도의 양성 교리를 설교하면 찬성할 것도 반대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진리를 설교하는데 뭘 찬성하고 반대를 합니까? 반대하면 다 이단이지. 그러나 목사가 강단에서 복음을 설교하면 경우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할 때 이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과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쪽으로 나뉘어져요. 하나님의 진리가 중치 선포될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믿고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과 믿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로 나뉘어서 때로 싸움과 분열이 나타나곤 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건 전적으로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부패한 본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잘못은 하나님의 진리편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를 잘못 전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 소수고 믿지 않는 사람 다수가 생겨서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진리를 잘못 설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고. 이것은 인간의 타고난 부패한 본성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이 설교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설교했을 때도 그랬어요. 에레미야가, 에스겔이, 예수님이든 세례요한이든 선자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심판과 구원을 전하면 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부류에서 두 부류로 쫙 갈렸습니다. 햇빛이 습지에 비치면
말라리아가 발생합니다. 그때 잘못은 햇빛에 있는 것이 아니고 습지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모기충들이 있었으니까. 습지에 비친 것과 똑같은 햇빛이 논위에 비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믿는 자의 마음에 비춰지면 그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와서 순종하지만, 믿지 않는 자의 마음에 비춰지면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을 사랑함으로 어둠을 정죄하는 빛을 미워해서 배척하고 어둠 속으로 깊숙하게 숨게 됩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똑같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어떤 사람은 더 마음이 굳어져서 교회를 다닌 지 수년이 지나고 오래됐지만 더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합니다. 한쪽은 열매를 맺는 반면에 한쪽은 영적인 말라리아병에 걸려서 영혼이 파래져 가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죠? 그건 그 사람이 진리를 듣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따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면 선명하게 선포될수록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반응은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걸 듣고서 다 즐거워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 좋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자기들을 정죄하는 그리스도를 항상 미워합니다. 세상은 자기들을 정죄하는 목사를 항상 미워해요. 세상은 자기들을 책망하고 정죄하는 이 복음 설교를 몸소리치도록 싫어합니다. 그들은 믿지 않으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들은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어둠을 정죄하는 빛을 더 혐오하면서, 그리고 빛으로 나오지 않고 어둠 속으로 더 기어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머리로 따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겸손히 마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서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통해 자복을 하십니까? 그것이 듣기에 귀에 거슬리고 마음에 불편하지만 그것이 나의 영적인 각성을 불러오는 하나님 음성이라고 듣고, 그래서 여러분의 죄인됨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이 있다면 딱 두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는 것. 이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 설교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고, 그리고 사도들이 전했고, 그리고 사도들의 반열에 있는 하나님의 종 목사들이 오늘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메시지를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이런
이런 고리타분한 메시지보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메시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메시지, 사람들이 모두 박수치고 웃고 환영하는 부드럽고 따뜻한 설교, 그런 설교를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앞으로도 여러분이 수천 번, 수만 번 듣게 될 텐데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 말고도 많은 설교자, 목사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메시지를 듣고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어떤 목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부모, 어떤 친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양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심지어는 배우자도 아닙니다. 목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부디 들을 귀를 갖고서 설교를 잘 분별하시고 그리고 설교를 잘 듣고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서 꼭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아 저 영생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323장